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 인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놓여진 인격 중에 이 큰 부분이 바로 이 inner child, 내적 어린아이라는 것이라는 데서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신뢰하며 신뢰받고 싶어하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며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중3 정도의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이, 한 사역자분이 집에 오셨어요. 그분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제 안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 내적 어린아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 어린아이를 인정한다는 게, 내 안에 그렇게 상처받고 화나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일견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 또 저에겐 상같이 컸던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어린아이를 부정하고 그림자에 넘길수록 이 어린아이는 더 기이한 힘을 발휘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참 품어주시던 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강단에 서면 정말 하늘문이 그 위에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정말 보였어요. 당시에 저에겐 듣도 보도 못하던 정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 30세가 되지 않은 사역자일 때, 만 30세가 되지 않은 사역자일 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항상 저를 그분 옆자리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언제나 저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툭툭 거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말을 거셨어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발로 이렇게 제 발을 이렇게 툭 일부러 차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참 좋았어요. 사역이 끝나면 그 사역에 이제 호텔 셰프 출신이 이제 요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가 끝나면 밤마다. 그럼 그 만찬에 꼭 저를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을 시키고 제 얘기를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고 들어줬어요. 키도 거의 2m가 다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인이, 영적인 거인일 뿐이 아니라 진짜 거인이에요. 어떤 거인이 저를 이렇게 몸을 낮춰서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이는 그 느낌. 정말 좋았어요. 거기 가려면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그곳에 가냐고 물으면 전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이 거기 너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잘 압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귀했습니다. 근데 1년 저기 거기까지 갔던 큰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귀 기울임을 받고 또 품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당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데없이 리더가 돼서 이 무한 책임이죠. 무한 책임의 기준 앞에 계속 투쟁하고 살아야 하는 어린 사역자였어요. 근데 사역의 대선배이고 하나님이랑 너무 가깝고 또 경험도 너무나 많고 너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젊은 사역자를 이렇게 도닥여 주니까 제가 그게 너무 그 자녀가 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는 항상 그런데 어느 날이 나오죠. 이 톰이라는 미국에서 온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왔는데 미국에서 제법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열 몇 살 정도 위였어요. 당연히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사도 같았어요. 저보다 늦게 온 톰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강단도 톰에게 맡겼어요. 그래도 저는 먼저 온 사람으로서 관대함을 보이고 싶어서 그 톰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주던 그분 옆자리를 톰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칸 옆으로 밀렸어요. 지나가면서 이 톰의 발을 툭 찼어요. 저에게 3번 물어봤는데 톰에게 2번 물어보고 저에게 1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얘기하기 힘든데 제가 이걸 얘기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발전인데 거기서 제가 참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너무 유치한 감정이라서 제가 그 유치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점점 톰과 저를 비교하게 됐어요. 톰은 영어도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유명하고 관심사도 저분이랑 굉장히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다뒀던 제 안에 어린아이가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니까 꼬물꼬물 그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불러냈던 그 아버지 같은 분의 눈빛이 저를 비껴나가는 것을 느끼자 이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실망하고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를 상대방과 비교했습니다. 처음 제가 한 반응은 뭐냐면 그 느낌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묻고 물리치고 막 죽이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마귀가 아니었어요. 정말 마귀처럼 보일 만큼 유치했어요. 마귀처럼 보일 만큼 꼬질꼬질했어요. 그런데 저였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주목받고 싶었고 그의 황태자처럼 여겨지던 그 자리에 계속 앉고 싶었어요. 삶의 선배가 없고 울타리가 없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관계에서 저는 아들이 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그 기쁨만큼이나 이 보들보들하던 저희 아이에게 크게 다가오는 충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제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 그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를 드러내는 그 정황, 그 아이를 드러내는 톰,
그 아이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걸 다 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남아공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유치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어가 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돌아와야지. 아시겠지만 돌아와야지 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은 암을 얻게 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떠난 게 아니고, 톰을 떠난 게 아니고, 제 안에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고, 또 누군가의 황태자가 되고 싶어하는, 황태자가 막 이런 황태가 아니라 계승자죠. 그 아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많이 실망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도망간 곳엔 낙원이 없어요. 도망간 곳엔 낙원이 없어요. 여러분, 변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참 제 나름의 스토리에서 좋습니다. 주인공이 학수예요. 변산반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변산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이 학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아버지는 가족에 관심도 없고 결국 가정에 큰 망신을 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변산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겨자 맞기로 이 변산에 돌아옵니다. 지긋지긋한 변산에 말입니다. 근데 그 변산에서 멈춰버린 자신의 성장의 자리를 다시 만나갑니다. 고통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장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비는 이겁니다. 우리를 언제나 도망친 자리로 다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해와 고통 속에 도망쳐버린 시간들을 이 학수는 다시 대면하면서 아프지만 아주 보람차게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그의 삶의 시계가 다시 변산해서 이어져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톰과 밀려난 옆자리, 그리고 그것에서 만나는 내적 아이의 혼란스러움에 도망가버린 그 자리는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 교수님을 제가 7년 동안 따라잡았습니다. 학부 2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원이 딱 THM이 생겼단 말을 듣고 일기로 제가 지원을 해서 2년, 7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영적 샘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 있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그 전승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영적 샘물이 그 교회사에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강의 한 줄기일 수 있음을 알아가며 큰 깨달음과 발전을 이루게 했던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대학원이 생겼단 말을 듣고 제가 1기인데 지원을 했어요. 2명 뽑는데 24명이 지원했어요. 여자 1명, 남자 1명 뽑는데 그때 하도 화제가 돼서 도대체 그 한 명이 누구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붙었어요. 저를 뽑아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 질문에 맞게 제가 답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면 30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답을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33페이지에 답을 쓴 거예요. 문맥을 잘못 파악해서. 질문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24명이 지원했는데 어떻게 저를 뽑으셨습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이 그게 딱 그거 그렇게 찾아 쓰는 게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의도는 정말 깊이 있는 대답을 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채점할 때 항상 편향성을 가리기 위해 이름을 가리고 채점해.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시대요. 근데 김영준 전도사 글씨는 가려도 누구 건지 알아. 그 말이요. 제 기쁨이 되더라고요. 예. 아, 이 친구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4명을 제쳐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았던 건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저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저를 기대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저를 옆자리에 앉히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 개척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공부를 제때 맞춰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와 발표물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기대가 점점 약간의 실망으로 바뀌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22명을 다 제끼고 뽑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지금 그 실망감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그 절정은요. 한 번은 제가 발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싫은 게 그거거든요. 준비 안 하고 뭐 발제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못 참습니다. 근데 해필 아니면 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해 주신 그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해야 하는데 사역 때문에 계속 발제가 밀리다가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 준비해야지 하고 막 했는데 그 이틀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발제 준비를 20%밖에 못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시간을 잊지 못하겠어요. 발제 내용을 한 20% 정도만 읽고 나서 저기서 커밍아웃 했어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역에 치이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치감은 진짜 막대했습니다. 실패감입니다. 제 아내 아이는요. 그 시간들을 이 파더 피겨라 하죠. 아버지 같은 사람을 파더 피겨라고 합니다. 파더 피겨를 실망시키고 파더 피겨의 기웅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으로 저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역이고 가정이고 어떻게 움치고 뛰어도 이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도망치고 싶은 변산반도입니다. 저는 결국 석사 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저희 학교가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수님 방문을 제가 두드리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제 영적인 아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다시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 비추셨어요. 한 분은 북미권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이분이셨어요. 북미권에 계신 분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는데 연결하고 교류하는 게 쉬웠어요.
그런데 7분 걸어가면 있는 모교에 사무실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가서 방문을 두드리고 인사드리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은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의 은퇴를 기리는 문집이 나왔어요. 영성신학 석사 후배들의 글이 가득했어요. 제가 읽인데 저는 그 명단에 없었어요. 저는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는 저의 변산이에요. 근데 삶은 언제나 우리가 도망친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합니다. 그것이 성장을 위한 자리였다면 우리가 도망친 고통이 성장통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라면 섭리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그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악몽의 자리로, 학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통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년 전쯤에 오방식 교수님 오셨었죠, 교회. 이분의 부름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어때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다가 논문을 마치려고 20년 만에 저의 변산, 저의 모교로 돌아갔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20년 전에 재탕인 거예요. 이 논문이 기대하는 걸 맞추기엔 제 시간과 에너지가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제 은사님의 후임이시지만 여전히 제 은사님이신 분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옥죄였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도망친 고통은 언제나 몸집을 키워 우리를 더 겁박합니다. 사실 오늘 그 작업의 한 단계를 마치고 학교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제출을 하면서 이제 오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오 교수님과 얘기하면서 툭 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은사님, 저 그 은사님 연락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제가 너무 왜 이렇게 힘든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걸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밤을 샜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걸 하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고 있나? 이 자리가 이런 자리임을 내가 알면서도 왜 여기 다시 돌아서 이러고 있나? 근데 그 질문이 삶에 던진 질문뿐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딱 받아들고 제 은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20년 만에요. 믿기지가 않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 영준입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오, 누구야? 아니요. 바로 아셨어요. 그래, 살아있었구나. 네, 연락이 늦었습니다, 교수님.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따 뭐 점심이나 먹지. 20년 만에.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은퇴하고 집을 얻으시고 연구실을 얻으셨는데 2년째 그 집과 연구실이 이제 신데 저희 집에서 4분 거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일주일에 한 번 좀 과장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장자로 시작하는 식당인데 제가 거기 하도 많이 가요. 저희 딸들이 저를 장영준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식당 바로 옆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석사하는 시간 동안 교수님의 기대와 신뢰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다시 찾아뵙는 게 어려웠나 봅니다. 제가 왜 못 찾아뵙는지 몰랐어요, 저는. 왜요? 제 내적 어린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 받아들이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꼬질꼬질하고 유치한 놈을, 이 이성적이지 않은 놈을 그냥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제 입에서 그게 선뜻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때 교수님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더 못 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대화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열심히 산 거 알아. 그리고 항상 얘기 전에 듣고 있었어.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제가 여기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참 재능 있는 학생이었어. 그러면서 사역한다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속이 상했던 거야. 그렇게 진짜 번개로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가 이어졌어요. 제가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교수님, 제 이 말은 꼭 해야겠어서. 교수님 사실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어. 나도 20년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네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뭔가 막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요. 누군가 나를 옆자리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아서 떠나버렸던 자녀의 자리. 기대받고 신뢰받았지만 그것에 부응할 수 없고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느끼는 고통, 그로 인해서 떠나버렸던 자녀의 자리. 세상에 20년이 걸려서 그 자리를 되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논문을 쓰려고 했는지, 공부를 다시 하려고 했는지 답이 나왔어요. 저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 자리는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실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치사하고 유치한 감정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삶은 텅 비고 껍질만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공허한 신학적 호칭으로 남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연결은 판타지 같은, 신기루 같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 내적 어린아이, 그림자에 넘겨진 아이,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진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아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자아로 산다는 것은 자녀의 자리에서 걷는 것입니다. 진짜 자아로 사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꾸역꾸역 우겨넣은 수많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카버링을 벗어버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며 소망하고 신뢰하기 원하며 신뢰받고 응답하기 원하는 그 자녀의 마음,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 6월에 오시려고 했다 못 오신, 지금 사실상 암이 굉장히 온몸에 많이 번져서 움직이실 수가 없는, 원래 암이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가겠다 하셨다가 이 몸이 번져서 못 오시게 된 거예요. 제임스 조던 목사님. 그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가 이 잭 윈터라는 분이에요. 말씀드렸죠? 잭 윈터가 제임스 조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의 강물에 어떻게 개방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했던 그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제임스는요, 10대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하고 너무 상처받고 너무 많이 신뢰가 무너져서 그 고통스러운 자녀의 자리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에 올라가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송보송하고 작고 어린 아이로서 살기를 부정하고 강하고 독립적이고 거친 산사나이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변산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죠. 그런 그가 다시 아이가 되도록 초청받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모험은 아무 모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모험입니다. 물론 무가치한 모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녀의 자리로 가는 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맞서서 모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험을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입니다. 제임스는 그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변산으로 돌아가는 모험 말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잭 윈터에게 마음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잭 윈터에게 마음으로 아들이 된 것은요, 잭 윈터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만들고 싶으면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게를 드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많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무게로 근육의 저항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가 저항으로 내리누를 때 그 저항을 몸에 받아내야지 몸이 크는 거예요. 똑같아요. 잭 윈터에게 마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수많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참자, 진아, 아이가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두려움에 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녀의 심령을 연습하고 강하게 키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자녀의 심령을 개발하고 하늘 아버지와 주파수와 수신이 끊어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늘을 향해, 하늘에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향해 띄우는 비행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넓히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이며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을 내려받을 수 있는 비행장이며
자녀의 심령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비가 되는 그 헬스장, 영적 헬스장에 불림받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저항을 들어 올리고요. 트라우마에 압박을 들어 올리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변산 밖으로 몰아내려는 고아의 영에 윽박지름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녀의 심령, 아비의 심령으로 workout, 걸어나가는 여정을 살도록 불림받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답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서는 자리, 자녀의 심령 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자리 말입니다. 그 왕국의 이름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멘? 집사의 나라도 아니고 장로의 나라도 아니고 목사의 나라도 아니고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의 심령을 떠나서 그분의 통치 안에 살 길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분의 통치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고아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브라이언 덱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거의 뮤지컬처럼 앨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앨범이 Father's House예요. 인간의 심령의 여정을 올펀, 고아의 심령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는 그 여정으로서 묘사한 아주 그냥 대서사시예요, 앨범 전체가. 그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노래 중에 하나가 Song of Fatherlessness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비 없는 자들의 노래. We are the fatherless. 우린 아비가 없는 자들이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면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뒤에서 우 이런 코러스가 나와요. 누구에게도 나는 말랑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지.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안 들어가.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도 통치입니다. 해서 건져넣어서 아들의 나라도 통치해요. 로 옮기셨어요. 우린 어떻게 흑암 아래 놓이게 됩니까? 자녀의 심령을, 우리의 워크아웃, 우리의 그 영적인 피트니스, 그 영적인 재련장. 그래서 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어. 저는 그때 톰이 제 옆에 앉았을 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자녀의 심령으로 그 압력을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초청받았던 겁니다. 돌아보면 당연해요. 절 거기다 20년 동안 앉혀둘 거예요. 돌아보면 당연해요. 톰은 이미 순회 사역자였고 그는 거기 사역하고 초빙 받아서 왔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적 어린아이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파더 피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무력감. 저는 어쩌면 이게 뭐예요? 고아의 심령이에요.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고아의 심령을 워크아웃 다루면서 제 자녀의 심령과 하늘의 통치를 더 굳건히 하도록 그 자리에 초청받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의 현실은 언제나 세 걸음 앞으로 갔다 두 걸음 뒤로 갔다가 다시 네 걸음 앞으로 갔다 다시 세 걸음 뒤로 오는 엎치락 뒤치락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란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 네 걸음은 어떤 영역에서 2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그 세 걸음은 때론 저는 그 세 걸음을 걸을 기회를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아들의 나라에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들의 나라에서 걸어가야 합니다.